오늘은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30년 동안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의 논리를 알고 세상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이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논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죠? 세상은 친구를 이용하고 친구를 짓밟아서라도 성적을 올리고 성공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친구를 이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아요? 당연히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를 이용하는 쪽인가요? 아니면은 친구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쪽인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친구에게 이용당하는 쪽인가요? 여러분, 친구를 이용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은 친구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에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잘해줄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 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은 불안이고 아픔이고 사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이고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굳으니까 비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던데 쉽게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허리가 쑤시고 아픈 걸 보니까 내일 비가 오겠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징조만 보고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아이들은 도무지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싫으시죠? 그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의문들을 풀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정답을 외우고 내신 등급만 올려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기계처럼 정답만 외워가지고 체크만 잘하면 되죠. 이런 교육을 10년 넘게 받으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게 싫죠. 제가 여러분들과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들 생각은 다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것도 알고 미안한 것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알고 자기가 싫어하는 게 뭔지도 대충 다들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걸 싫어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뭔가를 부딪혀야 되는 걸 아나 봐요. 그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일부러 더 열심히 안 찾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치러야 할 대가가 보이니까 일부러 늦장 부리면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도 아무 생각하기 싫어서 하는 거거든요. 게임은 하면 할수록 생각이 없어져요.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는 뭔가를 배우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단순 반복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멍해지는 그런 거 있죠. 영어야 그지? 이런 게임을 하루 종일 해도 재미있다고 느낀다면 그거 조금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TV를 많이 보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많이 보나요? 거의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그죠? TV는 안 보고 유튜브만 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드라마가 재밌고 뉴스가 재밌습니다.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그러거든요. 지금 시대의 특징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보고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지금 세대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어쩌면 지금 세대가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대, 또한 자기가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것은 클릭도 하지 않는 세대. 사실 유튜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유튜브만 보게 되면은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시대적인 흐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줘도 자기가 싫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서 진리인 말씀을 거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세대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설교는 항상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본문 중심이라기보다는 본문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너무 안 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라도 중요한 사건들을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의 실상이 어떤지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미달인 거 보셨죠? 지방대학은 대부분이 미달이고 이번에는 부경대학교에서 추가 모집을 합니다. 부경대학교 공공안전경찰학과 수능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공공안전경찰학과에 입학할 수 있답니다. 또 졸업을 하면 경찰학사 자격을 취득한답니다. 그리고
기계조선융합공학과도 추가 모집을 합니다. 그죠? 부경대학교면 괜찮죠? 나름 괜찮은 대학이죠? 학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의 대학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곳이지 필수로 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대부분이 공개 채용이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빼고는 전부 다 수시 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학력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을 다니는 것보다 현장에서 4년 동안 실력을 쌓은 사람이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취직하기가 더 쉽다는 뜻입니다. 자, 대기업 수시 채용 전환, 스펙보다 직무 경험 쌓아야 이렇게 나오고요. 수시 채용의 중요한 역량은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 관련 경험, 수시 채용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직무 관련 경험이죠. 47.4%. 쉽게 말해서 공부는 잘하는데 실력이 안 되면 채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1월 달에 키움증권에서 대학생 모의투자 대회를 했습니다. 모의투자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이버머니로 그냥 이렇게 게임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금이 1등은 400만원, 2등은 300만원, 3등은 200만원이었는데 1등만 해도 나름대로 용돈은 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 2, 3등에게 키움증권에서 일할 수 있는 인턴십의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이버 대학을 나왔든 무슨 거지 같은 대학을 나왔든 무슨 학과를 다니든 아무 상관없이 실력만 있으면은 키움증권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실력을 갖추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은행은 문 닫아도 증권회사는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그죠? 지금 증권회사에서 은행 업무 다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입출금 가능하고. 그죠? 은행을 여러분들 가도 거의 그냥 자판기나 조금 이용하지 사람 이렇게 이용 안 하시죠? 사실 요즘은 주식 열풍이 불어서 난리인 거 아시죠? 주식이. 동학개미 운동부터 해가지고 뭐 사학개미, 제가 주가지수 1500을 깰 때에 몇몇 아이들에게 주식을 해라고 따로 불러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여러분들에게 게임하지 말고 모의 투자를 해서라도 주식을 배우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종합 주가지수가 한 2000 조금 넘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고자 한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도 없었고 차트도 없었고 주식을 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좌 개설도 쉽고 인터넷 검색만 잘해도 종목 검색에서부터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까? 클릭 몇 번이면 하루에 10%,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1년에 2%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주식은 하루에 은행 이자의 10년치, 20년치를 벌 수 있는데 돈이 기준이고 돈에 환장한 세상이 당연히 끼어들지 않겠어요? 자, 1월 25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10대들로 번진 주식 열풍, 학원비가 2주에 66만 원인데도 수강생이 몰렸답니다. 학원 가서 배우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또 2월 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 아이가 화장품 말고 화장품 회사 주식을 산다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030 세대의 90%는 주식 투자를 지속하거나 확대하겠답니다. 이런 추세를 본다면 앞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을 하라고 한 이유는 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식은 투자를 목적으로 해야지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들한테는 주식해라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빚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이라든가 미수라든가 다른 깡통을 찰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식을 해도 끽 해봐야 10만원, 20만원? 그죠?
100만 원도 투자 자금을 들고 하질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때는 해도 그렇게 큰 사고를 안 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주식을 투기적으로 합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에게 주식을 하라고 한 이유는 제발 좀 움직이라는 겁니다. 제발 좀 움직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쥐어줘도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방바닥에 뒹굴뒹굴 하면 그냥 그러고 있어요. 계속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고 방학 때 계속 그러고 있고 아니면 게임이나 두들기고 있고. 그래서 주식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세상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주식이었고, 저는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첫걸음을 떼는 게 주식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의 투자를 하면서 그런 다른 길들을 보기를 바랬어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편하게 뒹굴뒹굴 하면서 돈 버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죠? 몸을 움직이고 뇌를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시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많은 것들이 급속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10년 뒤, 5년 뒤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화폐가 디지털로 바뀌지 않겠어요? 디지털 화폐? 여러분들 지금 지폐 많이 써요? 거의 잘 안 쓰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 쓰고 그렇게만 되죠? 그러면 앞으로 화폐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 지폐를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죠? 디지털 화폐 도입 근무를 잘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디지털 화폐 전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동을 치는 겁니다. 다 이유 있습니다. 그런 게. 달러 화폐는 미국이 잡았잖아요. 근데 디지털 화폐는 이제 중국이 잡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막 이렇게 그거 스마트 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정보들이 들리고. 그래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가시나요? 거의 안 가죠.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그죠? 마트 가든지 아니면 편하게 그냥 쇼핑몰에서 시키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통시장도 사라지겠죠. 10년 뒤에. 정부에서 아무리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미래를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10년 뒤를 이끌어갈 거고 20년 뒤를 이끌어갈 거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또 이끌어갈 건데,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호송을 하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섬에 원주민들이 비가 내리고 날이 추우니까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워주면서 잘 대해줍니다.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많이 추웠는가 봐요.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봐라, 저 인간 살인자 맞잖아.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천벌을 받아서 독사에 물려 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답니다.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런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독사를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원주민들은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다, 천벌을 받았다고 외치던 원주민들이 한다는 말이 바울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고 삽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니까 살인자라고 했다가 바울이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했다가 도무지 자신이 하는 말에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면서 살아갑니다. 귀가 얇다고 하죠. 그죠?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될 현실은 5년 뒤나 10년 뒤의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큰 숲과 같은 큰 흐름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같은 구체적인 그림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현장에 부딪혀서 그렇게 한번 겪어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그려보십시오. 지금보다 과학기술은 더 발전하게 될 것이며,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분열하게 될 것이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로 갈수록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세상에 이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